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스럽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희생과 절제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강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내다보고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여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의복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수준 높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에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과 증오와 불만이 가득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7분의 1이라면 빙산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저 이 한날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는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즉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 돌, 타일 이런 장식재들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한 일, 즉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사모하여야 하고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이 비틀거리면 교인들이 길을 잃습니다.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가 시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중하게 일꾼을 선출하고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항존 직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날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피택자들과 이미 항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성도들에게 이런 준비를 해야 교회의 지도자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잘못된 기준을 따름으로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부흥하던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분파가 생기고 갈등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잘못된 기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기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데 인기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들은 사교술도 좋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직분을 얻고 여간에서는 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둘째로는 세습입니다. 부모의 지위와 직분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교회로 하여금 과거를 답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재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자 교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재물을 무조건 하나님의 복과 연결시키고 또 지혜가 부에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자도 재물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갖추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많은 재산 자체가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위의 기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야심이냐 대망이냐를 분간해야 됩니다. 야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야심입니다. 대망은 지위 자체보다 그 지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더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권위와 권한을 내세우기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권위와 권한을 내세우기보다 장로다운 장로가 되려고 해야 하지요. 집사, 권사는 그들의 권위와 권한을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뭔 권사가 저랴?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야지요. 예, 제가 부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어디다 대고 권사한테 그런 말버릇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지도자, 특히 항존 직분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과 지위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를 하되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모이면 엄청 화내고 싸우는가 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많이 부탁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고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사들 들으면 기분 안 좋아할라.
그 첫 번째는요, 밥맛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병원 갈 거 없어요. 뭐 이걸 주던 맛있고 저걸 줘도 맛있고 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뭐 이것도 차려주고 저것도 차려줘도 깨작깨작거리고 뭐 병원 가야 돼. 그 밥 먹는 태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밥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맛있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구약을 읽어도 맛이 있고 신약을 읽어도 맛이 있고 쥐가 잘못하면서 왜 우리 보러 맛있게 먹으랴? 그런 표정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정 말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또 하나의 신앙 상태가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기도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호흡 멈추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뇌가 망가지고 뭐 큰일 나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요? 인공호흡 하죠. 심폐소생술도 하고 인공호흡도 하고.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그래. 4월 달에 오후에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 하는 거 같이. 중요한 거도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호흡인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비실되게 돼 있어요. 마침내는 죽게 돼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자꾸 뒤로 가고 거꾸로 가고 분쟁과 다툼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이 맛있어야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기회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순절 특세가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거룩한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그 내면의 성품이 중요해요. 3장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거나 과거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성숙도와 평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자녀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의 영적인 능력은 그가 이끄는 가정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늘 공손하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자녀를 둔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이 지나치게 조숙해 보이는 가정은 그리 좋은 가정은 아닙니다. 대개 그런 가정을 지배하는 것은 엄한 강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네 손님 오거든 조용하고 떠들지 마. 너네 시끄럽게 했다가는 좋은 가정 아닙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그 나이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너무 어린아이가 집에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뭐 착하다 그거 애가 아니요. 사춘기 아이들은 또 어때요? 통제력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춘기 애가 그래야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평안하고 질서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드는 사람인가? 자녀들에게 적절한 기대를 품고 바른 성품을 길러주고 있는가? 자녀들은 그를 존중하며 존경심을 보이는가? 자녀는 한 남자의 성품과 지도력을 나타내주는 아주 정확한 지표입니다. 자녀를 자제력이나 바른 성품이 없는 사람, 방종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으로 기르는 남자는 교회 안의 성인들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다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가정이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녀가 위기에 빠져 있다면 그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가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술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술로 인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술 넘어가는 술 때문에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태반. 술자리 후에 만취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거반답니다. 술과 담배. 사람들을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괴물들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랜만에 귀국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자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길래 속이 이 모양입니까? 마치 연탄 굴뚝 같아요. 당장 담배 끊으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몽골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깨끗한 나라, 평원과 초원이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단번에 죽고 몽골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이 미세먼지 훈제되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서히. 그래도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폐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지만 왜 사람들은 무슨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위를 망가뜨리고 폐를 망가뜨리면서 술과 담배로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술과 담배로 인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노 권사님이 새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1번이 우리 아들 술 끊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1번이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더니 서리 집사가 됐어. 근데 그 해에도 기도 제목 1번이 우리 아들 술 끊고 담배 끊게 해달라.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는지 소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피택 집사가 됐다. 그런데 그 해에도 권사님 1번 제목이 우리 아들 술 끊고 담배 끊게 해달라.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글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피택 장로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요. 피택 장로가 됐는데 그 해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제발 술 끊고 담배 끊게 해달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기도 카드를 뺏어버려 못 쓰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돈 문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나라 뒤흔들어 놓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직분을 받은 성도들 돈 문제 명확하게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마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통해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불신자들로부터도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온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충성된 일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스러운 지도자, 항존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허물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맡겨주신 그 길, 거룩한 길, 섬김의 길, 지도자의 길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